우리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반주 나오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26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점순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도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렬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과 은혜의 믿음으로 성령이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속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둠 속에 살고 있사오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렬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아버지 선교지를 너무나 아버지 무관심한 걸 회개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각 나라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마다 주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비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고통 당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 중보재단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사람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을 탄탄대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믿음이 약한 자는 주님을 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놓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겉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속사람이 변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아버지 빛으로만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믿음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탄탄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겨 싸우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또 하는 일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회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기회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홈쇼핑 많이 하시나요? 홈쇼핑?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홈쇼핑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밖에 잘 못 나가고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더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홈쇼핑 할 때 이렇게 판매하고 소개하고 막 설명하는 그 쇼 호스트라고 하는데 그 쇼 호스트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물건을 파는데요. 물건 팔 때 하는 멘트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대요.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죠. 자, 이제 상품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를 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시작 안 한대요. 뭐 자세히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대요. 그래야 더 매출이 좋아지고 장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 물건 안 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한대요. 요즘에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이 물건을 3개월째 쓰고 있는데요. 이런 점이 참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그게 아마 더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 판매하는 시간 동안 뭐 30분이면 30분 이렇게 판매하는 시간이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예요. 기회. 예.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많이 팔기 위해서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주 열심을 다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보면 말이 얼마나 빠른지요.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많이 빠르고요. 막 열심히 설명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건 기회예요. 이거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판결을 해야 돼요. 이걸 살 것이냐 말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되는 거죠. 기회가 왔으니까. 그래서 잘 결정하면 좋겠죠. 잘 결정해서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잘못해서 놓칠 수도 있고 혹은 필요 없는 걸 구매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잘 놓치고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홈쇼핑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기회들은 많이 옵니다. 기회는 참 많아요. 다양한 기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우리는 그 기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지만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라. 진짜 믿음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회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텐데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런데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와요. 그런데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잡은 기회가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잡은 기회가 다 복이 되진 않아요. 근데 잡은 기회가 복이 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내 몫이에요. 하나님 몫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수 있지만 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 있어요. 오늘 같이 계속 나눌 건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그 기회가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복이 되게 하는 건 전적인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뭔 소리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내일이나 모레나 저 어디 가가지고 도시에 가서 거기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자, 이익을 좀 얻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아.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회를 잡자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래요. 뭐 다른 도시 가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도 열심히 해서 한번 이익을 좀 남겨보자. 오늘도 열심히 해서 좀 얻는 게 있어 보자. 다 뭐냐면 다 기회를 잡아보자예요. 그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회를 잡기 위해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기회는 옵니다. 사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와요. 근데 그 기회를 다 잡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온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온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잘 산다고 하는 그 기준이 여러 개지만 어떤 사람은 다가온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냥 후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어요. 감나무 밑에 누워 연시 입안으로 떨어지길 바란다는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요. 연시가 그 뭐라 그러죠? 홍시가 연시죠. 예, 그게 맞나? 홍시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니까 입 안으로 쏙 들어오기를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이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되게 한심한 거죠. 지금 한심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담이. 차라리 감나무 올라가면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막대기 갖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먹든지 뭘 하지. 그 안에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건 한심한 일이죠. 그러지 말란 얘기죠.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오지도 않거니와 기회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톡쇼 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나는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나는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행운은 누구에게 오느냐? 준비된 자가 또 기회가 온 자가 그 준비와 기회가 만날 때 행운이 온다고 그는 이야기해요. 맞아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건 분명히 아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냥 기회가 주어지기를, 그냥 기회가 잡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탕을 바라는 거예요. 크게 한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자에게 행운이 오지 않아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클로버 잎 아시죠? 클로버라고 하는 잎. 어디 클로버 잎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막 뭘 찾고 있어요. 뭘 찾는 거죠? 네잎 클로버를 찾죠. 클로버는 본래 잎이 3개예요. 그런데 가끔 4개의 잎을 가진 클로버가 있어요. 대부분 3개인데 가끔 4개짜리가 있어요. 4개짜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확률로 보니까 여러분 4개짜리가 나올 확률이 10,000분의 1이래요. 10,000분의 1. 한 10,000개 정도 뒤지면 하나 정도 4개의 네잎 클로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애를 써요. 네잎 클로버의 말뜻이 행운이라고 말하잖아요. 행운. 그러니까 행운을 찾는 거죠. 행운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행운 4개짜리 클로버 잎사귀 행운을 찾기 위해서 3잎짜리 클로버들을 무수히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 잎이 아니니까 다 지나가죠. 근데 그 3개 잎 달린 클로버의 말뜻이 행복이라고 하죠. 행복.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있는 채 만 채 제껴버리고 행운을 찾아가는 게 그 네잎 클로버를 찾는 자의 모습에서 비유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네잎 클로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새잎 클로버도 충분히 예뻐요. 충분히 예쁜데 희한한 돌연번이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중요한 건, 소중한 것은 행운에 있는 게 아니고 행복에 있는 것이죠. 극히 드문 행운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어진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기회로 알아야 돼요. 어떤 특별한 행운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행복한 기회인 것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주어진 행복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는 자에겐 행운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주어져 있는 소중한 행복들을 잘 찾고 발견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막 확산되다 보니까 일상의 행복의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그게 행복한 거였구나. 그게 그냥 마스크 벗고만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2번째로, 그런데 이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온 기회가 영원히 머무르진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뭐예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명이 유한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 곧 기회가 끝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산다는 것 자체가 물론 안개 같은 것이지만, 안개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주어진 삶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떠나요. 그래서 우리 저 도시로 가서 한번 크게 장사해서 돈 한번 크게 벌어보자,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너는 안개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부자였죠.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었죠. 소출량이 너무 많았어요. 창고에 넣었는데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수확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안 되겠다, 그럼 건물을 크게 짓자. 건물을 크게 짓고 그 안에다가 다 넣고 그리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단 말이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 해 살 거라고 난 아니에요. 그래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내일 계획 잡고 하잖아요. 왜? 내일은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이 부자는 당연히 여러 해가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아무리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 두었다고 해도,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다고 해도 그의 영혼을 도로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회는요, 오늘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 오늘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회인 거예요.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살아내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하는가 하면 인간이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걸 알 때, 그때서야 우린 이런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초상집, 잔치집이 같은 시간대, 같은 시간이 어렵지만 하여튼 같이 있다.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 그럼 어딜 갈 거예요? 초상집 가요? 잔치집 가요? 상가집 가요? 아니면 결혼식장에 가요? 글쎄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라. 왜냐하면 잔치집이라고 하는 곳은 기쁜 곳이에요. 즐거운 곳이에요. 잔치가 벌어지고 행복한 곳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곳이죠. 초상집은요, 슬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곳에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무엇이 더 우리를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느냐?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 보는데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인가요? 그 국과수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저께인가 이렇게 예전에 찍었던 것 같은데요,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국과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어떤 여자 둘이 나왔는데 그 여자 둘이요, 그 부검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국과수에서. 이 여인들은 하루에 뭐 여러 명의 그 시신들을 부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진 않죠, 그죠? 안 하고 싶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부검을 계속 매일같이 그 일을 한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참 쉽게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왜? 맨날 만나는 게 죽음이니까. 참 그 죽음이라는 것도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참 죽음이라는 거 참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보름 전인가요? 지난해 말쯤이었는데 그 한 집사님, 우리 교회 이제 몸이 불편해서, 다리가 불편해서 오랫동안 못 나오신 분 집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멀찍이서 얼굴만 보고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 이렇게 그 집에 갔는데요. 집사님 다리가 불편하니까 문을 못 열어줘요. 근데 그 남편분이 이제 문을 나와서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사했었는데 오늘 소식 들었는데 그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어요.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셨거든요. 그래도 건강하셨고 뭐 이렇게 출입을 잘 하시고 뭐 허리도 꼿꼿하고 체구도 뭐 그렇게 왜소하지 않고 적당하시고 굉장히 점잖으시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집사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그걸 믿기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런 걸 오늘 경험했는데요. 참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뭐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누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안개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개 같은 존재인 것을, 내 생명이 정말로 안개와 같은 것임을 인식하고 사는 삶, 그에게 기회가 소중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을 한다. 난 물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도 살 것이고 내가 저렇게도 살 것이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는 것 다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근데 무시해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무시하고 살아요. 나 모르겠다, 모른다 하고 살아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100세가 넘은 분도요, 물론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주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내일 눈 뜰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요. 확신하고 살아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이를 떠나서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과 더불어서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잘 잡는, 그리고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기회도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언젠가 기회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회가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잡은 기회가 다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이 되게 하는 건 내 몫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건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기회를 복이 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를 잡은 기회를 복이 되게 하려면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선을 행할 줄 아는데 기회를 잡았는데 그것을 선을 행할 줄 모르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잡은 기회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나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차이가요 크지 않아요. 차이가 크지 않아요.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어요. 밥 먹다가 흘렸어요. 네. 밥을 먹다 흘렸어요. 입안에 들어간 밥알하고요 흘린 밥알은요 그리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먹은 밥은요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근데 흘린 밥은요 음식물 쓰레기가 돼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요 별 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으면 그건 복이 돼요. 우리에게 살과 피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그걸 무시하면, 그걸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쭉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믿음 없다는 증거임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느닷없이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잡지 않으면 기회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얘기를 기회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과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죄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판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책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잘 아는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하나에겐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왔을 때 그냥 1달란트를 꺼내 주었어요. 주인이 그를 책망했다고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칭찬했어요. 축복했습니다. 뭐 만약이란 거 없지만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받은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다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르지 뭐 우리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인의 기대도 큰 거예요. 주인이 그를 향한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라고 하는 큰 액수를 맡긴 거죠. 근데 그가 기대가 큰 사람이 실망도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만약에 묻어두었다가 그걸 그냥 가져왔다면 주인이 더 심한 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컸으니까.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커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주님의 기대도 커요.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 주어서 큰 달란트들을 받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기대도 커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걸 죄라고 하신다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요즘에 뭐 특별히 무슨 뭐 기도원이나 무슨 선교센터나 이런 데서 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소란하고 굉장히 난처하고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해도 너무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인터넷 기사 올라온 거 댓글을 보면 교회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잡은 자들인데 선을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들인데 교회가 또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좀 회개도 하고 그러므로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아픔이 이 힘든 과정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되게 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고 또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기회를 복이 되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들을 잘 살려 그것을 잡고 또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길을 잘 걸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30장, 찬송가 33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참여하시고 또 예배의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신실하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세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